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커밍 워커라고 하는 교수는 성공만 연구한 사람이랍시다. 그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IQ가 우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IQ가 우수해도 지식의 입력을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배운 바 지식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삶의 자세가 좋아야 된다.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마지막에 삶의 자세가 성공의 94%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머리가 둔해도 배운 바가 없다 하더라도 삶의 자세만 올바르면 그것이 성공의 94%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하기야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하던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첫째, 항상 기뻐하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나고 높은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속량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했으니까 이젠 좀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아침에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그런 참 고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부모님,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공부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부모들도 그 수고한 것이 자녀들의 이 한마디에 피관이 다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요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도할 사람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상대방이 이게 뭐 행복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죽을 상인데 상대방 보고만 행복하라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할 때에 항상 우리는 웃는 얼굴로 복음을 전할 때에 효력이 배가 커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실 때에 거기서 수가성과 여인과 이야기하는 말이
거기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몇 마디 주고받는 일 하다가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에 들어가서 성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네 말을 듣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는 응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기 성경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라.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은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는 능력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실패를 합니다.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부부가 팔씨름을 할 때도 한쪽은 잔뜩 화가 난 긴장된 모습으로 하고 하나는 깔깔대면서 웃으면 하면요 웃는 쪽이 다 이기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웃으면 지독한 통증도 사라지며 마약 성분과 같은 엔돌핀이 몸에서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이 엔돌핀이 치료의 약이 올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기뻐할 때는 엔돌핀보다 10배나 강한 다이돌펜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분비가 되면 암도 치료가 되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션이라고 하는 7살 소년이 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야구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가 보스턴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스턴 야구팀의 이름이 레드삭스라고 하는 그런 그 야구팀에 있습니다. 뉴욕은 양키하고 매츠하고 2개가 있지만 보스턴에는 레드삭스라고 하는 그런 그 야구팀이 있었습니다. 그 야구팀의 홈런 왕이 스태플턴이었습니다. 이 션이라고 하는 아이는 스태플턴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아버지가 스태플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아이는 당신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당신의 팬 션이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뇌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더니 어느 날 스태플턴이 진짜 이 션이 입원하고 있는 병동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맨날 텔레비로만 보던 스태플턴을 직접 만났고 또 자기의 병문안을 위해서 왔다니까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면서 홈런왕 스태플턴이 그 션에게 하는 말이 션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일 홈런 하나 쳐줄게 하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션은 그 다음날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텔레비를 틀었습니다. 이제 야구 경기를 보는 중에
드디어 스태플턴이 베이스에 딱 맞다를 들고 섰습니다. 날아오는 공이 있는데 그걸 땅 치니까 그만 담장을 넘는 홈런이었습니다. 이때의 샤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냥 그 텔레비를 보면서 깡충깡충 좋아서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샤의 병이 호전이 됐습니다. 점점 병이 낫기 시작하더니 5개월 후에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몸에 양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척추암에 걸렸는데 이 사람도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교수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 요즘 여기서 상영되고 있는 희극 배우 채플린 영화를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 영화를 가서 봤는데 2시간 동안 그냥 얼마나 웃기는지 웃었더니요. 척추암이 다 치료가 되고 두통이 다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균형 있게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은 한데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없습니다. 이런 건 균형 있게 성공한 사람은 못 돼요. 균형 있게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머리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쁨에 충만한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던 다윗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 올시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볼 거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늘 웃음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웃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균형 있게 성공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의 자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일회용이나 비상용이 아닙니다. 급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귀한 사람하고 교제하면 나도 귀한 사람이 되고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사람이 올시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에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이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공자가 되고 사울은 실패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 모세의 시 90편에 보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는 것은 뭔가요? 숨 한 번 쉬는 시간이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임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이 임종할 때 볼 것 같으면은 코로 쉼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근데 내쉰 다음엔 들여 마시지 못하니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쉬었던 쉼을 들여 마시지 못하면 죽는 일식간에 다하였다고 하는 모세의 시편의 말이 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귀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잠잘 땐 잠자야 될 텐데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짤막한 기도를 많이 하려는 거예요. 뭐 때로는 긴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냥 우리는 평소에는 짧은 기도를 많이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하더니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사람을 쓰십니다. 구약에 아사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귀한 왕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 만든다고 우상 만드는 어머니를 왕부에서 폐위를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그 훌륭한 아사 왕인데 말년에 곰에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이 들었는가니 발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의원에게 가서 내 발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섭섭하셨는지 아사야, 너 나에게 먼저 기도하지 않고 의원에게 먼저 가느냐? 그 별치도 않는 발병 때문에 아사왕이 죽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가만히 보면 기도보다 앞서는 일은 없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액션,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맞는 말이 옳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하는 게 이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린 망했다. 우리가 독을 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독은 안 주시는 게 응답이 옳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yes, 즉각 응답해 주는 게 있는가 하면은 no, 지금은 안 된다. 또 wait, 좀 기다려라.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 셋 중에서 가장 베스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130년 전에 파이프오르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평양에 소문박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전기도 없을 때입니다. 목사님이 찬송 몇 장을 부르자 그러면 밖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풍구라 그럽니다.
바람 돌리는 기계를 돌려야 파이프에서 소리가 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성도 구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종일 쉬지 않고 나무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한 30분 하다가 쉬었다가 또 나무하고 그랬는데 결과에 나무를 지게에 지고 갈 때 볼 것 같으면은 쉬면서 쉬면서 나무한 나무꾼이 더 많이 나무를 해가지고 지게에 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아니 저 나무꾼은 쉬면서 하고 나는 쉬지 않고 했는데 어째 저 사람이 더 많이 나무를 했는가 보니까 그 쉬면서 하는 나무꾼은 쉬는 동안에 도끼에 날을 갈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날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기도하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고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성사된 일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뭐 되는 거 있어요. 근데 된 것 때문에 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는 이거는 안 돼도 감사요, 돼도 감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 안 하고 성사된 일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시편 74편 16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배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운전하고 있을 때에 낮은 형통할 때요 밤은 어려울 때입니다마는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운용하고 계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 감사는 말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나를 우리가 회교회 볼 때에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회가 1996년 9월 24일에 건물을 막 완공을 해서 3년이 된 새 건물인데 3년 만에 가스 폭발로 건물 전체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기도 바로 한 30분 전에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이 잿바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불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화위복이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뉴욕 효신 장로교회이다. 신약시대에 볼 것 같으면 바오가 신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 여자 귀신 쫓아내준 것, 그것이 죄라고 해서 깊은 감옥에서 손과 발목에 착고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밤중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더니요,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어지고
그럴 때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기 칼로 자교를 하려고 할 때에 이 사람아, 우리가 다 여기 있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들어가 봤더니 다 수갑은 풀리지고 감옥 문은 열렸는데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간수장이 자기 식구들을 다 모여놓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감사는 모든 문제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로 한번 내려갔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침공해 들어오니 나라의 운명은 글자 그대로 풍전등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적진을 향해 진군할 때에 여호와께서 또 싸워주시는데 이 연합군이 저희끼리 죽이는 거예요. 열심히 죽이기 때문에 그만 연합군들은 모든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군대들은 싸움도 안 하고 전리품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 찬송할 때에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메스터 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감사는 80% 하고 간구는 20%만 하세요. 우리 쓸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만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명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분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3대 명절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6월절은 구원의 은혜올시다. 죄에 죽고 의에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게 바로 6월절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 날이에요. 그리고 추수감사 날이 올시다. 또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장막절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를 먹이고 생수를 먹이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니 흐르던 물이 멈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천군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장막절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상대 명절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 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은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옵시다. 우리가 정적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아주 죽이는 무서운 병이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에 범블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읽는데 가장 위로가 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성경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몇 개 있는가 세봤더니 366개가 있다는 거예요. 1년에 365일인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가 더 있었는가 했더니 윤달이 4년마다 있거든요. 그것까지 계산하시고 하나님은 매일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 가지 약속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문법적으로 말하니까 다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명령자에게 순종하면 명령자가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나와 우리 성도와 가정의 가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세 가지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